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오늘도 발길을 향하신 모든 광림의 권석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난 이후 자신이 받은 복음을 평생 전하면서 살아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고린토스라고 하는 양식으로도 유명해진 고대 문명을 가장 잘 발달시켰던 고린도는 그 가운데에 풍요와 풍락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침탈당하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죠. 다만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가들은 이 도시를 억지로 회생시킵니다. 온갖 태역구인들을 이주시키고요. 그들에게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어서 또 고린도에 있었던 고대 경기를 부활시켜서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드나들게끔 만듭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들의 속은 아무러지지 않은 상처들로 가득 차서 빈민들이 온 거리 가운데에 넘쳐 흘러가는 그러한 어려운 세상이었었습니다. 태역군인들과 오락으로 가득 찬 곳들은 다시 말해 타락으로 가득 찬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될까?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풍족함과 타락이 만나면서 사회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중요한 가치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자신만을 향한 삶이 계속되기에 사랑과 배려, 협동과 미래를 향한 소망과 같은 길들이 막혀버리게 되고 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그 경고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의 탄식 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은 어려워집니다.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마음 편하게 주무시지 못하는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에도 그러한 깊은 탄식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합니다. 얼마 전 수능은 가뜩이나 공부를 치르는 그 힘든 경쟁 속에서 방역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에도 학생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자그마한 변동사항으로 인하여서도 엄청난 차이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미래라는 말에 학생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늘 어려워했고 그 어깨는 처졌었습니다. 비단 시험을 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취업을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회로 나아간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경쟁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화는 점점 타락하여지고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의 합법화라든지 또 모든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가치들이 사방에서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예외 없던 법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 사회는 사회를 위해 개인이 배려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물러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며 그 어떠한 자유의 침범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의 사회처럼 개인의 것만이 중시되는 현 시대에서 역시 우리 현대사회 또한 소망을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개인의 자유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힘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개인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늘 지난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혼신의 힘을 담아 저 고린도의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저들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때에 우리의 세상 역시 변하게 될 수 있음을 또한 반증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과 또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이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수고한 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댄 것에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사도된 때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당신들에게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죄와 나약함을 위해 사하심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바울은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서 서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정되고 견고한 삶은 복음에 기초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신앙도 삶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아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철저히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진 복음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라면 나 또한 아낌없이 당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지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회에 교회를 세우고 경고히 했듯이 우리 또한 같은 복음으로 시대의 악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은혜를 이 새벽의 시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드리는 말씀은 주님의 온전한 죽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죽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도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거나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라는 선언인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두 측면을 늘 강조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받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율법적이나 도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심판대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길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나된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내 삶의 한계적 상황을, 내 존재적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심판의 법의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스스로 의롭다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순환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지성이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죽음이 나의 신앙적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과거로 인하여서 그는 사도 중에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장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죽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죽으셨고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가정의 사명자로 사회와 일터와 열방의 전도자로 심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보게 되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신 사건이죠.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모든 잣대가, 모든 기준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전의 사람들은 박해가 뻔하고 순교가 뻔한 그 자리로 복음을 가지고 갔을까? 마치 타기 쉬운 집단을 가지고 불에 뛰어드는 나방들처럼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며 우리와 같이 정의를 위하여 삶을 택하기보다는, 죽기를 택하기보다는 조금 죄를 짓더라도 삶을 유지하는 그 선택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복음을 짓고 가게 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나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복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변화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변화 전에 사람들은 각각 삶의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남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내로, 여성으로, 남성으로, 또는 부하게 또는 빈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맡은 것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저 인생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루하루 내가 할 것이 없어 너무나도 무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들의 삶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불신자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셨냐라는 제 질문에 그분은 교회나 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불편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온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 복음의 삶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만을 위한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이치에 맞는 삶이겠죠. 바울은 만약 삶에 대한 걱정으로 집착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있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방법만을 배우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또 복음이 전하는 새로운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변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배경도 살아난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은 곳을 향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식구같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빈자리도, 먼저 떠나간 우리 부모님의 자리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보고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그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순절기만 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도 앞 부근 앞 바다 위에서 많은 화물을 또 사람을 실어 나르던 배가 그 무리한 개조로 인해서 중심을 잃고 침몰한 사건이죠. 그로 인하여 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가 박지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조차 도망가는 위험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숨질 때까지 수많은 동생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출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쓰러졌었을 때에, 그리고 그 쓰러진 시신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며 가슴 아파했죠. 그런데 그녀의 죽음으로 배웠을 때 그녀가 그것을 후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저 소망이 되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것은 삶이 죽음에 반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얘기를 삶에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이 소중하기에 우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고 불평도 늘어놓는 것이겠죠. 그런데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도, 관계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면 어떠한 의미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고인은 분명히 그러한 삶을 생각하며 가치를 생각하며 미래의 희망이 되는 자녀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전해지는 세상은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그 세상은, 그곳에 임하면 죽음과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곳이 돼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사고 싶은 그곳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에서 구원이, 또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가운데 우리도 분명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변함없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소망이 없던 고린도의 사회에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가 세워졌고 곳곳에서 예수를 향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내일도 없던 자리에 부활이라는 내일이 생긴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시고 우리들을 이끄시며 우리들 또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한 번 사순절기를 보내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는, 그럼으로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화평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복음을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뿌려 이 한국의 땅을 구원하셨으며 그 가운데 이 헌신된 제단을 만들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순절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문턱을 밟는 자마다 나누어 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구원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발걸음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높이려 하는 교만의 함정을 피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삶이 부담됩니다. 우리의 멍에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멍에와 바꾸어 주사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서원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목들은 올려지고 저 마음에 진진 것과 어려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두는 하루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어 우리의 길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